네, 우리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함께 자리 정돈해 주시고 성경 준비해 주시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6년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인 것으로 아는데 자칫하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할 때 한 주간 고생했을 친구에게 한 주간 고생 많았어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 한 주간 고생 많았어.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잘 왔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예원이 잘 왔어. 대윤이 잘 왔어.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느리게 할게요. 하나, 둘.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조금만 더 느리게 서리라. 할게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한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4절 찬양할게요.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4절. 주님 서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굳게 서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 이어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연구 소망이었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진짜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정든 진동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난 박수 예수가 치면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들에 참 많은
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의지하며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선준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또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많이 피곤하고
또 마음의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화분을 키워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집에서 화분 키워본 사람. 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어떻게 화분을 키워보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키운 거 맞아요? 전우사님은 32살 인생 처음으로 이번에 화분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집을 정돈하면서 뭔가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이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생명력도 강한, 그래서 누구나 쉽게 키울 만한 이 화분을 하나 집에다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해 두었던 이 거실의 한 자리에 화분을 두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근사하기도 하고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생생하던 잎이 힘없이 축 처지기 시작하더니 하나 둘 노랗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도 열심히 줘보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도 보고 막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처음부터 이 식물이 약한 식물이었나 보다, 병든 식물을 내가 데려왔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시들어버리고 노랗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까 거실에 두기도 애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화분을 이제 베란다에다 그냥 옮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어있던 그 잎사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사귀들의 색깔도 푸릇푸릇하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 햇빛 때문이었어요. 베란다는 저희 집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화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 화분의 생사를 결정하는 전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시험 성적은 나오지 않고 관계는 틀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을 탓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내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라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시편 1편이 말하는 이 복은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좌표의 이야기입니다. 화분에게 햇볕이 전부이듯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시냇가가 어딘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3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졸졸 흐르는 개울 정도로 상상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그냥 물가에 있는 나무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는 히브리어 원어로 팔게이 마임이라고 하는데 나뉘다, 갈라지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큰 수원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하천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땅길을 파서 물길을 낸 인공관계수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기록과 고대 문헌을 보면 이것은 다윗성 왕궁 안에 실제 존재했던 왕궁의 수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직접 만든 왕궁의 수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전우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장소를 하나 떠올리면 돼요. 서울 한 복판에 빌딩과 도로 사이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청계천입니다. 네, 청계천. 여러분 청계천을 떠올리면 돼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관광을 오면 굉장히 신기해한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도시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씩 머리를 식히거나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청계천을 따라서 걸을 때가 있어요. 그곳을 거닐면서 이렇게 물속을 보면 정말로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이고 또 오리들도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한 부분 같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외부에서 물을 끌어온 인공수로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가 바로 이 청계천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들판 어딘가에서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가에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무입니까? 왕궁 안에 왕이 직접 만든 수로 옆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왕이 설계한 정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의 생존과 성장은 나무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단순히 나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가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심으신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왕의 정원에 있는 나무는 누가 돌볼까요? 왕이 돌보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서가 아니에요. 전교 1등을 하고 상을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대단한 열매를 맺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의 사막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입니다. 흔히 복을 성취나 증명이나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곁이라는 위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 수로의 물, 왕궁에 있는 왕궁 수로의 물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왕궁의 수로를 흐르게 하는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이 물의 정체가 더욱 경이롭습니다.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이 헐몬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를 가진 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을 우리의 성산이라 여기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헐몬산이 바로 그런 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이 열대기후에 가까운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수를 따라 흘러내려와서 왕궁의 수로를 끊임없이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사님은 매우 신기했는데, 자,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계절이 있어요. 건기와 우기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기는 비가 내리는 기간이죠. 이 비가 내리는 우기는 약 4개월 정도이고, 사실 우기라고 하지만 실제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봄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8달은 뭐예요? 나머지 8달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 구경할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특별한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와디라고 불리우는 강입니다. 이 강은 우기에는 물이 콸콸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건기가 오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계절성 강입니다. 분명히 강이었는데 완전히 돌바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디 옆에 심겨진 나무는 건기가 올 때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죽기 살기로 버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왕궁의 수로에 심긴 나무는 다릅니다.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계절과 상관없이 끊어지지 않아요. 헐몬산 만년설에서 흘러오는 그 물은 여름이 와도 가뭄이 들어도 건기가 와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3절의 나무 비유 바로 앞에 지금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놓았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로를 따라 나무에게 흘러드는 그 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헐몬산의 만년설처럼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삶에 건기가 찾아와도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수로에 담그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건기냐 우기냐 하는 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조은사님이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지금도
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혹은 이 예배드리는 와중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되는데, 수학 공식 하나라도 더 외워야 하는데,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상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묻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특히나 시험 기간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만 잘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번에 성적이 좀 오르면 자신감도 좀 회복하고 내가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등수가 잘 나오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고 내가 친구들에게 이거 자랑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 잘 나왔어요. 등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잠깐은 채워질 줄 모릅니다. 잠깐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고 뿌듯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음 시험 기간이 오면 똑같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채워졌는데도 또다시 비어있는 나의 마음, 또다시 걱정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우려 하고 더 애쓰려 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버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적이, 공부가 어쩌면 와디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콸콸 흐르는 것처럼 성적이 잘 나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건기가 오면 언젠가 다음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 성적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어김없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을 찾으려 하면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향한 말이 점점 더 가혹해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왜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 건가? 성적 하나가 흔들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시험 기간에도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제 성적이 이게 뭐예요?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은 그런 여러분의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듣기 좋은 종교 사투리로 여러분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는 와디 옆에 있는 나무가 아니야. 너는 왕궁의 수로 곁에 심긴 나무란다. 성적이 잘 나와도 혹은 못 나와도, 시험을 잘 봐도 망쳐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적표 위에 있는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긴 나무라는 사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험이 잘 됐든 안 됐든, 이번에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 결과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정원에 심긴 나무가 바람이 잠깐 흔들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헐몬산의 만년설에서 녹아 흐르는 수로에 닿아 있는 한 그 나무는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더라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이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와디 옆에서
비를 기다리며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수로 곁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며 나눴던 그 화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분이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리가 옮겨졌을 뿐이었어요. 햇볕이 드는 자리로 옮겨졌을 때 화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적이 오르고 등수가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정원에 심어 두셨고 오늘도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헐몬산의 만년설은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시험이 찾아와도 성적이 흔들려도 그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왕의 정원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저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을 마음껏 들이키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잎사귀가 다시 푸르러질 것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과 이렇게 관련된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먼저 함께 찬양을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이번엔 옆 사람 보면서 해볼게요. 너는 시냇가에 손을 들고 너는 시내 우리 마음을 담아 축복해 주세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나무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와디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물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들판에서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라 왕궁의 수로에 심겨진 주님께서 친히 심으신 주님의 나무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르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자, 앞뒤 친구들, 좌우 친구들 보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아멘.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시험 기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눈물 나고 뭐 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시험기간 화이팅입니다. 오늘 또 시험기간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5월 3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본당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라고 해서 이제 본당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활동을 또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 해봐서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전사님이 참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먼저 나누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 어린이의 개념이 좀 이상해요. 좀 애매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린이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어린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린이라고 그 아기들이 하는 뭔가에 참여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린이가 아니다. 엄연한 청소년이다. 깊은 사고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그 날 때는 여기 밑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애기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텝이 돼서 아이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돌봐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난 어린이가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코너들을 도와주거나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마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축복송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축복송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예원이도 우리 일어나서 우리 무반주로 또 같이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 전우사님이 어릴 때 엄마가 자장가로 맨날 불러주던 곡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사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둥글게 너무 하지 말고 우리 늘 하듯이 대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갈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저기도 가세요. 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셀 모임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